세상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을 향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왜 교회 다니는 거야? 혹은 성도가 누구야? 또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아마 이런 질문을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분들에게 받으신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자기만의 대답이 있고 또 간증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여럿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질문은 비단 여러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를 자기의 고백적인 언어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매우 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설명한 분들도 있지만 저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자기 고백으로 말한 천국의 사냥개라는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이 참 좋습니다. 오래전에도 이미 언급을 했었는데요.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의 시인 프랜시스 톰슨이 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시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을 놓치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을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냥개가 어린 양을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냄새를 맡아야 되고요. 또 그 길을 또 찾기 위해서 발자국을 추적해야 하고요. 그리고 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감이라는 것도 동원을 해서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목자에게 안전하게 이양을 하는 거죠. 이러한 그 천국의 사냥개와 같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인생의 위기를 맞았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내 삶을 추적하시고 찾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설명하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런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인이 된 계기를 설명한 것도 저는 참 좋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쫓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가 지칠 대로 내버려 두시는 존귀하신 어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낚싯줄에 걸린 고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내가 그 낚시 바늘을 물었다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낚싯바늘을 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몸부리쳐도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C.S. 루이스는 이렇게 비유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신 예기치 않은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보고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가정적인 배경이 있지요. 목회하신 목사님 부모님의 아래서 태어났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 된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러면서 목회자로서 서원해서 목회자로서 살아오는 이런 삶의 배경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언젠가부터 호세아 14장 5절의 말씀을 알게 된 후부터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슬빛처럼 임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운 적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고 만약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지 못했다라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위기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다 지나고 나서 그 위기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이슬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제 영혼 속에, 제 삶 속에 이미 촉촉하게 적셔 있었고 그 은혜로 살아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말씀을 제가 마음속에 품고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신앙의 삶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끝까지 쫓아와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붙여진 거룩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 가운데 유대교와 구별된 신앙생활을 살아갔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대교와 구별된 예수라는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를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다양한 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유대교와 구별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왔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형제들, 도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직이 갖춰져 있고 신앙 교리가 분명히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막 시작하면서 저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명히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유대교와는 구별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제자들이구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신자들이구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처음으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서 저기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인정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신앙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물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참 잘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참 잘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때는 지금처럼 이런 체계가 잡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도 구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회당에 가는 사람들하고도 구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니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삶을 삶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믿음의 삶을 겪었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게, 거룩한 명칭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지니게 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이 강력한 신앙의 경험이 그 성도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 언급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위기 때마다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낚싯줄에 달린 물고기로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방황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그 은혜의 길로 따라 살아온 인생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감동과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체험이 있는 삶입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험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정말 중요하고 강력한 신앙이지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체험한 이 하나님을 증명해달라고 말을 항상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증명해달라, 이렇게 세상은 늘 우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은 이해가 되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증명해달라라고 늘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데이빗 밀스는 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누군가가 어마어마하게 큰 분홍 코끼리들이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분홍 코끼리들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증명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홍 코끼리를 보신 분 계십니까?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분홍 코끼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믿게 하려면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보여주고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분홍 코끼리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이지, 보여주지도 않고 어떻게 분홍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할 수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 신을 보여주고 증명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 우리들의 신앙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도 우리들의 신앙에는 이런 것을 요구를 받고 있고 증명하기를 늘 말하고 그런 요구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미 이러한 요구를 받고 고민을 한 후에 우리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신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인가? 만일 내가 그분을 파악한다면 그분은 신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거스틴이 말한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로 증명되는 신이라면 그것이 참 신인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어지는 분이라면 그분이 참 하나님 맞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변치 아니하시고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증명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어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거죠. 저는 어거스틴이 이와 같은 질문에 아주 중요한 좋은 답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이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감동과 간증에 있는 그 믿음의 삶, 체험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강력한 신앙의 삶은 없지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논리보다 우선이 됩니다.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이성보다 더 파워풀합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증명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이 강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이 분명한 신앙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지니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감동과 은혜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 것을 막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있을 때 복음은 그때 역사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 면모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으로 인한 환난이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큰 공포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겠습니까? 같이 믿고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가, 그것도 일곱 집사로 세워진 첫 직분을 받은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을 지켜봤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건을 직접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들은 사람들의 이 충격과 공포는 상상 이상이었을 것이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가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길을 지나가야 되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명령이죠. 안디옥까지 이르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그 땅을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죠. 갈릴리로 지나야 됩니다.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그 땅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지금 직선도로 차를 끌고 간다고 하면 10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 거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와 같은 신세를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피하여서 도망하여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지닌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마치 쫓겨나듯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고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복음이 사람들이 만든 이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유대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고 주인과 종이라는 이 경계를 넘어서서 안디옥에서는 복음이 비로소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을 이방인의 예루살렘 이렇게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21절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떠받쳤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니 흩어진 자로 살아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주의 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종종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 은혜를 말할 때 여호와의 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손 혹은 주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큰 힘이 아니라 세상의 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한 주님의 능력이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지금의 레바논을 넘어서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그 땅인데, 그렇게 먼 지역을 가서 이렇게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9절하고 20절 말씀을, 이게 좀 긴 성경 말씀을 제 말로 바꿔서 19절 20절을 그 말해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21절에 가서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자,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21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는 것이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했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신앙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자,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도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여러분, 주님의 손이 붙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각자의 사연이 있겠습니다. 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있고, 지난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 삶의 위기를 겪어왔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신앙의 삶을 다 돌아놓고 와 보니 끝까지 나의 삶을 쫓아와서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안 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를 누군가는 다 겪고 왔을 텐데, 그 인생을 다 돌아놓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지난 삶을 돌아보니 아무리 발부동 쳐도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을 꽉 물었던 그 은혜를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던 삶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를 써 갔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샴버거 한인교회를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로 세우시고 샴버거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생기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